교회를 가도 내 교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가 내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실까? 내 교회구나, 여기가 내 영혼의 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잠잘 데가 없겠습니까? 그죠? 뭐 어디든지 가서 잠잘 수 있어요. 친구네 집에, 또 친척 집에, 하다못해 호텔에, 모텔에 여러 군데 잘 수 있지만 어디만 하지 못해요? 집만 하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바캉스를 다녀오고 휴가 여행지를 가도 그때 좋은 것 같지만 결국 다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짐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거나 침대에 턱 누우면 야, 어디가 제일 좋다? 집이 제일 좋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우리 영혼의 고향이고 집입니다. 이제 2달 만에 금요철야를 이제 하려고 보니까 제가 어디까지 설교했는지 잊어먹었어요. 어디까지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2달여간 동안에 목사님들이 여러 주제로 금요철야 계속 해오셨는데, 저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쭉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의 백성 삼은 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최초의 사람처럼 성경에 묘사되어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잘 추적하면 우리 인생의 모습이 보이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의 삶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보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한동안 좀 더 아브라함을 언제까지 살펴볼지 모르겠지만 좀 더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더 추적해 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브라함을 벌써 우리가 한참 살펴봤는데 기억나는 거 있나요? 이 표정은 뭐지요? 우리가 언제 아브라함을 했나요? 이런 표정 같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다뤘는데 다시 우리 시작할까요? 12장부터? 그건 또 아닌 것 같죠. 갈 길이 멀기니까 가긴 가야 되겠는데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안 하면 수업 시간에 똑같이 앉아 있어도 학교 수업 진도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잊어먹고 그냥 앞으로 가든지 혼자 자습하고 공부하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씩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반복할 테니까 여러분 놓치지 않고 그 매마다 제가 한 50분 설교하면 그 중에 서너 가지 중요한 포인트와 통찰력이 있는 인사이트 몇 가지 있을 텐데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40년 신앙생활한 건 아니구나, 35, 6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도대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과 씨름하고 인생과 씨름하면서 그렇구나 하고 발견한 보석 같은 진리 몇 가지를 제가 간직하고 여러분에게 그때그때 한두 가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돼지코에 금고리가 되지 않도록 잘 간직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보석 같은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서해하시는 조 목사님 말씀해 준 것처럼 고난받는 사람들의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고난받는 사람들의 하나님 어떻게 간섭하시나 우리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너희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이는 먹어가고 자식은 없고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종의 하나인 여종과 아브라함 아내가 뭔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조급함 때문에 10여 년 만에 꿈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약속의 말씀을 빨리 성취해야 되겠는데,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해주셨는데 그 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조급한 마음에 그 일을 이루고자 누구를 사용해요? 이건 무슨 반응이지? 누구를 동원해요? 오늘 본문에서 읽은 여인인데 하갈을 동원해요. 그 하갈은 어떤 사람이냐? 하갈은 애굽의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여인.
제가 지난 시간에 5월달 어간에 하갈에 관해 이야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시나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한 설교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걱정되지 않아요. 기억이 안 나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지 않고 한 설교를 또 해도 또 하고 또 해도 안심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갈은 애굽 여인이었다고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 왕이 자기가 사라의 오빠라고 소개한 아브라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선물을 주었어요. 그 선물 속에는 12장 16절에 보면 많은 노비와 금감과 낙타와 약대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노비 중에 딸려간 사람이 하갈이 아닐까 생각해요. 하갈이 애굽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본래 어디 있었냐면 애굽과는 반대쪽 서쪽 중동 끝으로인 갈대아우로 메소포타미아 중심 지역에서 이동한 사람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집트 사람을 만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동안에 노비를 이렇게 선물로 받아서 그 중에 딸려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도 그랬고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은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기근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의 공고함으로 세상에 내려가면서 세상에서부터 얻어온 재산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재산은 세상에서부터 얻어온 거야.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세상의 것들인 거예요. 이 재산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부터 온 재산을 통해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고자 하실까? 믿음의 여인을 통해 이루고자 하실까? 쉬운 건데 둘 중에 하나인 건데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시겠어요? 믿음을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겠어요? 믿음을 통해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각자 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과 소망과 하고 싶은 열망과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다고요.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하고 싶고, 결혼한 사람은 잘 살고 싶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훌륭한 가문을 만들고 싶은 열망과 소원이 다 있어요. 이 소원이 틀린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뭐가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 틀린 거예요, 나쁜 거예요? 틀린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소원이에요. 자녀가 잘 되면 좋겠다는 게 나쁜 일이야? 자녀가 잘 되고 좋은 학교 가면 좋겠다는 게,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좋겠다는 게 이게 나쁜 짓이에요? 정상적인 거고 좋은 거예요. 좋은 꿈이 있고 좋은 열망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는 과정과 방법이 무엇을 택할 것인가? 그 방법에 있어서 하갈이 옆에 있었어요. 사레가 옆에 있었어요. 하갈은 어디서 왔어요?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죄졌을 때 자기의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세상에 내려갔을 때 얻어붙은 재산이야. 마치 자기 재산 같고 자기의 능력 같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어떤 영향력처럼 생각됐어요. 자기 거야. 자기 소유물이야. 그것을 통해서라도 꿈과 소원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고 싶은 열망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 하나님의 유업과 비전과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원치 않는다?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조급증이 생기면, 야, 이거 빨리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75살 때 나를 부르셨는데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85세야. 이게 뭐 어떡하라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 실수하신 게 아닌가? 혹시 사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주었던 이 여인 하갈을 통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유익을 누려본 사람은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뭔가 하실 수 있다는 유혹의 마음이 들게 마련인 거예요. 이런 마음조차 없다면 천사지. 날개 없는 천사지. 그 사람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유혹이 드는 거예요. 사례가 못된 여자라 그런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완전히 없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동의하지 않고서 하갈이 어떻게 하갈을 첩으로 맞을 수 있겠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동의 없이. 이건 순전히 사례 잘못으로 몰아가는 건 남성 권위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은 동의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 죄는 사라에서만 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둘 다 잘못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내게 붙어 들어온 나의 영향력, 그것이 재산이든 학력이든 능력이든 사회적 경험이든 학위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고자 하는 것은 유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사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조급한 마음이 결국은 하갈을 첩으로 들이게 하였고, 그 첩이 아이를 임신하자 무슨 일이 생겨요? 그게 이제 16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5월 달에 살펴본 거예요. 기억이 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감사합니다. 저를 게으르게 해서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게 이제 6장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레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사레 마음속에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아서 자기가 아기를 갖게 되었으니까 자기의 여주인인 사레를 무시하고 못되게 한 거지. 못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레가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자기의 노예인 줄 알았더니 결국은 남편의 아이를 갖게 되자 무시하니까 분노한 거예요. 충돌이 일어났어요. 이 분노는 상처받은 감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화가 잘 일어나는 거는요,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내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사라는 워낙 다른 데는 분노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이 본문에 보면 분노해서, 화를 내서, 왜? 자기의 자녀 없다는 것에 대한 열등감이, 그 상처가 자신의 종이 남편의 아이를 갖고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 분노에 대해서 지난 5월 달에 한번 다룬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단계예요. 사레가 이제는 하갈이 여주인 사레에게 쫓겨나서 도망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어디로 갔나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요정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왜 사라가 학대하게 되었느냐면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보통 때는 여주인 밑에서 잘 순종하며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갈은 어떤 사람이냐면 애굽에서부터 온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애굽은 세상이라고요. 아브라함의 가문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씨앗이 아니고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데려와서 아브라함의 가문의 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아이를 갖게 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고마운 일이에요? 기분 나쁜 일이에요? 고마운 일이에요. 사실 하갈은 오늘날 우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었어요. 이스라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외인이고 버림받은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우리를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의 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가문의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하갈처럼, 애굽 사람이었던 하갈처럼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자기 안에 아브라함의 씨가 생겼다는 걸 알고 나서 믿음의 백성인 사레를 무시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겸손해요.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셨네. 나 같은 사람 예수님 믿게 해주셨네.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네.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사랑해 주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신 주님, 또 주님 백성을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랬다가 조금 성경 공부도 좀 하고 뭐 10스텝도 하고 12문 중에서 한 10문 정도 올라가고 사람들이 나를 집사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교회 와서 짬밥이 어느 정도 생기고 내가 양육한 사람이 몇 사람 정도 생기기 시작하면 내가 마치 뭐나 된 것처럼 착각해요. 내가 하갈이고 애굽의 여종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마치 내가
오리지널 사례인 것처럼, 적자인 것처럼, 순혈통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에 생긴 새로운 하갈,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애굽 사람,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자기는 괜히 다른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것은요, 이 교만함, 이것은 사실은 마귀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시작한 줄 아십니까? 마귀는 본래 천사장이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팀의 리더였던 사람이에요. 리더였던 사람은 아니지, 리더였던 천사였어요. 그리고 일컫기를 루시퍼, 루시엘, 빛을 내는 천사다 라는 뜻이에요. 빛을 내는 영광스러운 천사였었고, 찬양을 비파와 수고가 너를 위해 예비되었다,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찬양을 인도했으니까 예배 팀장이잖아. 높은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천사들과 다른 피조물이 따르고 흠모하고 좋아하고 높이니까 자신이 빛을 내는 존재로, 루시엘, 빛을 내는 존재로서 사람들이 그 영롱한 빛을 보고 환호해 주니까 마치 뭐가 됐냐? 내가 이쯤인데.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드니까 내가 하나님이 계신 북극성까지 나도 높아지리라, 나도 저 북극성 그리스도의 보좌에 비기리라 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쑥 들어왔어요. 마귀의 타락의 시작은요,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하는 일로 인하여 그것이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리더가 되고 사람들이 자신을 통하여 환호하는 것 때문에 착각한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에 들어오자 하나님 마귀를 땅에 던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내가 하갈이었다는 걸 망각하는 순간,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마귀적 속성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갈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언젠지 또아리 틀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게 하갈이었어요. 그 하갈이 그렇게 사례를 무시했더니 마침내 쫓겨났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갈뿐만 아니라 사례도 그래요. 사례, 믿음의 조상 사례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례는 정말 믿음의 여인으로 많은 민족의 어미가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갈을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학대했다고 말해요. 사례는 믿음의 여인으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례가 훌륭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총으로 선택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어미가 되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아브라함의 집안의 교회 공동체, 여기에서도 죄가 없고 다툼이 없고 깨끗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도 죄성이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욕심이 있어요. 믿음의 여인 사례의 마음속에 하갈을 학대하는 미움과 분노와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서 못된 짓을 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아요. 하갈이 이미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난 사람에 의해서 학대받고 고통당해서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디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고쳐져가는 연약한 죄인인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인사할까요? 내가 그 못된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상처받았으면 용서해 주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사례가 되어서 누군가 하갈을 나보다 못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을, 마치 나에게 경쟁자처럼 여기는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째려보고 말로 툭툭 치르고 괴로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못된 사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갈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례도 그런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예수 믿는 다음에 성자가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자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로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요, 성자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뼛속 깊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조금씩 고쳐져가는 공사 중 미완성 단계인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판이에요. 그러니까 시끄럽지, 먼지도 나지, 소란한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물론 어떤 사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공사만 하다가 하나도 지어지지 않고 땅만 파다 마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 잘 공사해서 그때는 좀 온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갈이 사례에게 학대를 받아서 쫓겨나고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도망가고 있는지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 보면 하갈이 도망을 가다가 광야 술길 샘 곁에서 머물었다고 합니다. 술길이 뭐예요? 술 많이 있는 주막집인가요? 술길이 뭐예요? 술 읽는 마을인가요? 이 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너무 헷갈리게 만들어요. 술은 한글 술이 아니라 수르라는 광야입니다. 수르라는 그 원어 의미를 술이라고 써놔서 우리가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수르 광야를 말합니다. 이 수르 광야는 가나안에서부터 애굽으로 가는 서남쪽 중간쯤 서남쪽에 있는 곳에 있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르 광야를 지나고 있단 말은 하갈이 고향인 애굽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가나안 쪽에서 서남쪽으로 가면 홍해 건너면 애굽이거든요. 서남쪽으로 가는 중간에 있던 게 수르 광야예요. 지금 하갈이 어디로 가고 있다? 고향 애굽으로 그쪽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광야 사막길을 지나고 있어요. 지금 하갈은 잔뜩 임신한 만삭의 상태예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 길은 목숨 걸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만삭의 배를 이끌고 광야에 먹을 게 있어요. 마실 물 있어요. 땡볕에 쬐는 이 땡볕을 피할 나뭇잎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길을 돌짝밭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아무도 돌봐준 사람 없어요.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요? 주인집 도망 나온 노예인데 추노잖아요. 아세요? 도망 나오는 노예인데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런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게다가 몸도 무거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의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처량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이대로 죽겠구나 싶은 절박함에도 주인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그래도 거기 가서 사느니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 들리세요? 스피커로? 육성으로? 육성으로. 그럼 이걸로 해. 네. 사라랑 사례랑 함께 사느니 내가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지치고 힘들어도 그냥 그 길을 가고 있는 게 현재 하갈입니다. 그는 임신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믿음의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도 과거에 잘 지냈던 그 과거의 모든 추억도 뒤로 하고 그저 앞만 보고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말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천사 사자가 제일 첫 번째 나타나서 만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노아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에녹도 아니고요 하갈입니다. 굉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처음 나타난 경우가
바로 하갈이에요. 노아도 하나님 말씀하셨다 나오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갈에게 천사가 임해서 하갈을 만나줘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체를 입고 천사를 내보내서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준 거예요. 언제? 광야길을 걷고 지치고 지쳐서 겨우 오아시스 샘물 곁에 털썩 주저앉아 물 한 모금 마시고, 야, 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삶이 너무너무 힘들다. 어찌하면 좋을까? 마음이 멈칫멈칫 머뭇머뭇 더 갈까 말까 멍 때리고 있을 그때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을 첫 번째로 찾아오셨다는 사실은 고난받는 사람, 삶의 역경에 시달리고 고난에 시달리고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 어디서 무엇을 할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가 누구든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는 간접적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하갈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원래 오리지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갈은 애굽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상처받고 그들이 하나님에게도 상처받고 그리고 버림받은 마음으로 자기도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를 버리고 그들의 하나님, 우리 주인이 믿는 하나님, 네 주인의 그 모습 보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걸 생각하고 그 하나님도 버리고 애굽의 신과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한번 자녀 삼은 하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처받아서 등을 돌리고 세상 길로 걸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한 번 자녀 삼은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고 계셔요. 하갈에게는 사람의 모양으로 천사를 나타났지만 오늘날 우리가 삶이 지치고 공고하고 힘들고 인생이 힘들어 털썩 주저앉아서 멍 때리고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때때로는 양심에 두드리는 양심의 메시지를 통하여 천사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당시에는 사람의 모습을 입은 천사로 왔지만 오늘날에는 양심에서 울려나온 하나님의 음성으로, 야, 삶이 힘들지? 너 아무리 힘들어도 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니? 너 아무리 힘들어도 날마다 맥주병 까고 있으면 되겠니? 너 아무리 힘들어도 룸살롱 같은 데 다녀서 그렇게 살면 되겠니? 너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을 빠지게 벌써 몇 번째니? 하나님이 때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잠시 멈추어서 아침 저녁 늦은 시간 세수하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한심스러울 때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내면의 음성, 천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가 주님이 나의 영혼을 녹하고 찾아오는 그 순간인 거예요. 하갈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을 찾아오지 않고 상처받은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고통하는 하갈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도 하나님 그런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레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천사가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뭘 물어봐요? 나 잘하고 있는 거야? 나 잘 가고 있는 건가?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신의 삶의 길을 자기 스스로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 물어보는 음성이 주의 음성인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냐? 마치 그 옛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선악을 따먹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숨어있던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 찾아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어디 있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냐? 인생의 문제는 항상 이렇습니다. 난 어디로 가고 있나?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질문인 거예요. 그 물음 앞에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갈은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했습니까? 하갈은요, 어디서 왔는 줄 알았지만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답하기를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갑니다. 다시 말하면요, 나는 지금 도망 나온 데는 있어요. 그 삶이 너무너무 싫어서 나왔어요. 학교 다니기 싫어서 뛰쳐나왔어요. 집이 너무너무 싫어서 지옥 같아서 뛰쳐나왔어요. 친구 관계가 너무너무 싫고 그 속에 상처 너무 많이 받아서 뛰쳐나왔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뛰쳐나온 데는 있는데 가야 할 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것이 인생의 문제예요. 어디를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본문에서 하갈이 나는 이제 여주인을 피하여 도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가 말을 합니다. 먼저 부를 때 7절에서 사레 여종아라고 불러요. 사레 여종아. 16장에서 본래 하갈을 불렀던 명칭은 애굽의 여인이었습니다. 한번 1절, 3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애굽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랬다가 갑자기 여기서 사레 여종아라고 부릅니다. 사레 여종아, 네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고난당하고 마음 상하고 지치고 힘들었던 사레를 향하여, 사레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나는 사레의 여종, 사레의 집에서 도망 나와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 데를 모르겠습니다. 나는 힘들었습니다. 학대당했습니다. 괴롭습니다. 하는 그에게, 보통 여러분 사람을 부를 때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를 부르는 호칭이 뭐냐면 그가 과거에 가졌던 가장 높은 관직, 가장 높은 지위를, 신분을 호칭으로 불러줍니다. 지금은 비록 그가 장관이 아니어도, 장관으로 퇴직해도 그 사람은 그분을 뭐라 불러요? 장관이라고 불러요. 또 국회의원을 하지 않아도 국회의원이라 부르고, 지금은 교수를 하지 않아도 교수라고 불러요. 가장 높은 칭호를 불러주는 거예요. 서울에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서 사장님 그러면 절반이 뒤돌아본대. 구멍가게에서 종업원 한 명도 없이 하는 분도 사장님이야. 사장님이니까 제일 높은 호칭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게 예의인 거예요. 근데 지금 천사는 이 하갈을 애굽의 여인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뭐라고 불렀어요? 사레의 여종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먼저는 하갈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교만. 내가 이젠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우쭐하는 교만을 꺾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갈의 자리는 여종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사레 여종아, 하갈아라고 하지도 않았고 사레 여종아라고 불렀어요. 이 말을 들을 때 하갈의 마음이 기분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좋겠어요? 안 좋지. 직장에서 끝나면, 아무리 내가 직장에 심부름 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끝나고 나면 그 직장에서 불리우는 심부름꾼으로 부름받고 싶지 않잖아요. 좋을 리가 뭐가 있겠. 근데 하필이면 하나님 나타나서 하갈아도 아니고 내 딸아도 아니고 사레 여종아, 기분 나쁘지. 왜 그렇게 했겠어요? 하갈 안에 있는 뿌리 깊은 교만을 뽑기 위하여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레 여종아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듬으실 때, 고난 가운데 집어넣을 때 하나님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요, 낮추시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깨뜨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의 근원을 파쇄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아닌 것을 먼저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낮추시는 겁니다. 사례 여종아라고 부를 때 자기 안에 있는 뿌리 깊은 교만을 발견하고 나의 신분이 무언지를 회복하는 길이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에게 애꿎은 아픔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삶이 이유 없는 고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사. 광야에 지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의 가장 중요한 타픽이었어요. 너를 낮추시사. 광야를 동안에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 자신을 낮추어 겸손해지고 모난 성격이 깨어져 온유해질 수만 있다면 광야 40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보냈던 황금 같은 허니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애꿎은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모난 성격을 다듬는 시간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있는 사람에게 금방 날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때 고난에서 금방 건져 빼주지 않으셔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역경 가운데 있을 때 40일 철야하고 금식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면 순식간에 고난에서 빼어서 환상적인 낙원으로 순식간에 회복된 세상으로 보내주지 않으셔요. 그럼 고난의 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고 다듬어서 겸손케 하시고 온유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다듬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시간이 빨리 신분을 회복하고 높은 자리에 가고 무문대도의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분들에게 여러분 먼저 마음을 낮추십시오. 겸손한 것에 머무르십시오. 사람들에게 높은 호칭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몰아부르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회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낮추고 겸손케 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것이 고난당한 사람이 준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요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사실은요 저의 마음을 굉장히 괴롭혔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지금 뭐라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뭐라 말했어요?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뭐 해라? 수하에 복종하라. 지금 하갈은 어떤 상태인데 너무 괴로워서 거기서 사느니 내가 광야길에 가서 죽더라도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어서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그죠? 광야 목마르고 배고프고 무거운 몸으로 걸어 자기 애와 자기가 다 죽더라도 더 이상 거기서는 단 하루도 그 여자는 1분이라도 같이 숨을 쉴 수 없어. 그 여자가 있는 하늘 아래 같이 살고 싶지 않은 그 여자 밑에 들어가서 복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 여자의 마음을 이렇게 모르실까? 그렇게 기도하고 도와주려 하셨으면 아예 하갈아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네가 좋은 남편 만나 잘 살 거야.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너도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 거야. 과거의 아픔을 내가 씻어주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그렇게 응답하지 않고 사라에게 들어가서 네 주인의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때때로 이는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역경과 고난에서 탈출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고난의 현장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날 좀 도와주세요. 이 고난과 아픔과 이 가시밭 같은 길에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능력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도와주셔요? 안 도와주셔요? 도와주셔요.
도와주시지만 오늘 하갈을 통하여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지옥 같은 그 현장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내 삶을 괴롭혔던 가시밭이 제거될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것만 너무 찾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의 수많은 현장에는,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수많은 성경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그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지 아니하고 고난의 한복판에 돌아가라고 말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기도 응답이었어요. 지금 하갈이 그런 거예요. 하갈이 돌아가라고 할 때 주님의 응답을,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응답을 기쁨으로 받았겠어요? 하갈에게 이 응답은 기쁨이에요, 고난이에요? 차라리 하나님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나는 어떤 땐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차라리 내게 응답해 주지 말지 왜 이런 말을 해주셔서 못 들은 걸 할게요. 하나님 못 들은 걸 할게요. 안 듣고 싶어요. 말씀해 주지 마세요. 나 내 맘대로 할 테니까 제발 내게 말씀해 주지 마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피땀이 쏟아지는 것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절절하고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분이 누군데? 하나님의 뜻에 가장 잘 맞았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주님이 어떤 분인데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해주겠다고 말하는 그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냥 조용히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피땀을 쏟으면서 밤새 기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이 뭐예요? 가서 죽어라. 가서 죽어라예요. 가서 죽어라. 고난의 현장에서 빼주지 아니하고 네가 받아야 할 그 쓴 잔을 받아 마셔라. 그 길을 가라 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형제자매, 우리는 너무나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고난과 가시밭길이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만 찾고 있는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기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이에요. 고난은 때로 나를 연단하고 다루어서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당대 내가 살아가는 가까운 시간에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갈이 사라에게 들어가면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거잖아요. 기도 응답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기도 응답으로 사라에 갔을 때 사라가 어머나 하갈 네가 돌아왔니? 잘했다. 마음과 심령이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그걸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낭만적인 사람인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호락호락 바뀌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잘 안 바뀌어요. 기도 응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들었으나 그 인간은 안 바뀌는 거예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나는 변화가 생겨도 그 인간은 안 바뀌어. 그 지분 그대로예요. 그래. 그래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의 진짜 연단은 시작되는 거예요. 사례는 여전히 하갈을 학대했지만 누가 바뀌어요? 누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누구를 바꿔주는 거예요? 사례를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하갈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타인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켜서 가시밭이 낙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견딜 수 없는 나 자신을 변화시켜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거, 이게 기도 응답인 거예요. 하갈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갈이 앞으로 하갈을 통해 하고 싶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씀해 주세요. 그거 한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하갈이요, 만약 이날 도망쳐서 애굽으로 자기 원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다 죽었을 거예요. 겨우 살아도 애굽의 여인으로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거기서 돈 잘 벌고 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죠. 그러나 아무 일 없는 그저 그런 존재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갈에게 있어서 하갈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브라함의 가문이고 믿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역경과 고난과 가시밭끝이 그 안에 가득해도 그 안에 들어가야 거기서부터 믿음의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사레 수아에 복종할 때 그에게 복을 주셔서 사레가 12가문을 만드는 것처럼 하갈도 12민족, 12가문, 12두령을 만들어준 축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을 통하여 12민족을 만들었지만 동일하게 하갈을 통해서도 12종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셔요. 그 다음 장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아랍 족속이에요. 그게 아랍 족속, 이스마엘이고 아랍 족속이에요. 이 아랍 족속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좀 우리가 그냥 이슬람이고 IS 세력이고 나쁜 놈들이고 이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에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랍 족속도 누구의 자손들이에요? 아랍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갈을 통해 일어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오늘 지금 창세기 16장 10절의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이 예언의 성취는 사라를 통해서 야곱으로 가서 이스라엘 12민족이 되게 한 반면에 아브라함의 범죄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이스마엘이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역경과 가시밭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레 수아에 복종하였더니 그 말씀대로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12민족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도 이 이슬람이요 사실은 유대교의 이단이잖아요. 유대교의 이단인 거예요. 아주 틀려먹은 종족이 아니에요. 그들도 성경의 일부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아닌 것의 일부도 가지고 있어서 변질되었으나 어쨌든 뿌리는 아브라함에서 나온 거예요. 전 하나님께서 이 이슬람 사람 어떻게 나누실지 역사의 마지막 편이 어떻게 다를지 굉장히 궁금하고 의문스러워요. 뭔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을 이름은 알라라고 부르고 또 엘로힘이라고 부르지만 어쨌든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세 개예요. 세 개밖에 없어요. 유일신 신앙 어디예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예요. 이 다 뿌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거고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세 형제들인 거예요. 이것을 이슬람과 유대교를 우리가 불교나 뭐 아주 이상한 이런 우상처럼 볼 일은 아닌 거예요. 뭔가 이단화가 된 배다른 형제들인 거예요.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살펴보더라도 중요한 사실은 하갈이 이 고통스러운 명령, 내 주인 사레의 품에 들어가 수아에 복종하라,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를 통하여 사레와 동일한 민족을 이룬 축복을 얻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역경,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우리 영혼을 녹화하고 두드릴 때 세상 길로 가고 싶은 충동과 유혹이 일어날 때 멈추어서서 애굽으로 가던 길을 멈추어서서 내 기분에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비록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맡긴 그 자리, 나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그 자리, 사라의 여종의 신분에 합당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각자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분량과 자리가 있는 거예요. 때로 그 자리가 고통스러운 무거운 짐처럼 보이고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수 있어도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긴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잠시 일탈할 수 있지만 너무 오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일탈의 길로 가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돌아와서 사레의 수하에 복종하고 그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자리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고난의 바위를 능히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거대한 강물이 되더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쳐서
고난의 바위를 능히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례를 바꿔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례와 같은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그릇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응답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꿔주는 게 진짜 기도 응답인 줄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다 사실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었던 하갈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믿음의 가문 만들어 주셨어요. 이곳 하나님의 백성도 계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 나라의 심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살다 보니까 사례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어서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생기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 공사 중입니다. 다 미완성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깨뜨리고 나가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부부 사이가 너무 힘들다고 마치 하갈의 사례를 피해 도망가는 것처럼 깨버리자, 원래대로 가자, 남납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품으로, 아내의 품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난 남남으로 살 거야, 이제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부모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깨뜨리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수아에 복종하고 힘들어도 그 안에 함께 머물러 살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용기를 주세요. 힘을 더해 주세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갈을 먼저 찾아오신 주님, 하나님에게 찾아오셔서 하갈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준 것처럼 오늘 내 영혼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알아듣게 해주세요. 하갈이 그 말씀 알아들을 때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고 그를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이 거대한 민족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각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이여 도우시옵소서, 하갈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제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도우심 구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말씀해 주옵소서.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 영혼에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련의 말씀을 던져주심으로 하갈로 하여금 주인의 품에 돌아가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여인이 되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시밭 같은 우리 인생길 하나님 이것만 바꿔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겨낼 만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넉넉히 이겨낼 만한 담력을 갖게 해주시고 넉넉히 이겨낼 만한 겸손과 온유와 하나님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